우리가 지난주에 이 남유다가 아달랴의 통치 기간 그 암흑의 6년을 지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 언약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한살배기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두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전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신실하여 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아달랴의 통치기간 6년이 이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기름때가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무디고 고집스러운 죄인들에게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언약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달랴의 통치기간 6년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윗 언약의 계승을 위해 숨겨둔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불과하고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 그룹의 권력이 매우 막강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요아스가 성장합니다. 요아스가 이제 장성해져 가자 요아스를 둘러싼 왕권도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갑니다.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성전 보수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 신앙이 흘러들어와서 남유다를 더럽혔고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도 가져다가 바알 신전에 바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죠. 요아스에게는 특히나 여호와의 성전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기를 6년간 안전하게 보호해 준 곳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제대로 보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요아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요아스가 그렇게 성전 보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시켰는데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를 않습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죠. 여호야다는 이제 100살이 넘어서 이제 리더십도 흔들흔들하고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쥐고 남용하면서 왕인 이 요아스의 말도 그렇게 떠받들지 않는 그런 형국입니다. 요아스 왕 23년 그러면 요아스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이제 클 만큼 큰 것이죠. 요아스도 이제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본격적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이제 불러놓고 일을 똑바로 하라고 혼을 내죠. 이제 나도 왕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왕권을 제대로 세워서 제사장들이 남용하던 권력을 다시 되찾아오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성전 수리 권한과 헌금 관리 권한 이런 거를 모두 빼앗아 왔습니다. 게으르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제사장들이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제 요아스의 주도 아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보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성전 보수는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이 된 것이죠. 성전 보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면서 이제 요아스의 이 왕권도 막강해져 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뭔가 요아스가 과연 다윗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람이 있구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왕권 강화에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일 뿐인지 우리는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위기의 때에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약 583페이지죠.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17절 보시면 그때에 그러죠. 이제 16절까지 성전 보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17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과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사엘이 돌아갔죠. 아니 16절까지 그렇게도 성전 보수 프로젝트에 정성을 쏟아서 잘 마치고 나서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또 곧바로 성전 안의 성물들과 금을 다 하사엘에게 갖다가 바칠 수가 있습니까? 싸워봐야 질 게 뻔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열심히 성전 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그거는 단지 경건의 모양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경건의 능력,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상식 이런 것들이 비록 나를 두렵게 하고 흔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는 않아도 더욱 내게는 실제가 되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경건의 능력, 그거는 요아스에게 없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말하자면 교회는 잘 나오고 헌금 같은 그런 종교적인 생활도 잘 하는데 삶이라는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인생을 보노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한 줄기 희망으로 남겨두신 씨가 바로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이토록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것일까요? 요아스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성전 보수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그냥 경건의 모양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종교적인 감정과 의욕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없고 내 힘으로 삶을 관리할 만한 그런 평탄한 때는 그냥 종교적인 감정과 의욕으로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그럴듯하게 반듯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것과 같은 두려운 일이 닥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강합니다.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상식 이런 것들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경건의 모양이 이제 경건의 능력으로 비로소 입증되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성전 보수 프로젝트를 그렇게 열심히 잘 끝내놓고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 오려고 하니까 겁나서 성전에 있는 성물들과 금을 다 갖다가 하사엘에게 바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렇게 기특하게 성전 보수를 열심히 하더니만 위기가 오니까 이렇게 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전혀 믿고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아람 왕 하사엘이 아무리 강하다지만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 때부터 말씀하셨죠.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하셨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아람의 왕 하사엘,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아람의 운명도 하사엘의 운명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힘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직장, 이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 하사엘이 무서워서 성전의 성물과 금을 다 갖다 바치다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요아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 성물과 금을 다 갖다 바쳐서 이렇게 비굴하게 한 번의 위기는 극복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과연 형통한 길로 이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버리더니 요아스는 계속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렇듯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여호야다가 더 이상 요아스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늙어서 이제 죽은 겁니다. 만약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었겠죠. 여호야다가 없는 요아스는 참으로 무력한 자기 왕권만을 욕심내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요아스처럼 그렇게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요아스는 아마도 이제야말로 자기 왕권을 제대로 휘둘러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없는 요아스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 종교인 요아스에 불과한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어떻게 변절했는지가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68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었죠. 이제 유다 방백들,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 방백들, 그들은 지방 귀족 세력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아달랴 시절에 부역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거머쥔 그런 우상숭배 세력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숭배로 민중들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 방백들, 그들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왕궁에 얼씬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달랴를 몰아낸 제사장 세력들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하는 지방 귀족 세력들이 감히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는 죽었고 제사장 세력도 그 힘이 급격히 쇠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상숭배 세력이 힘을 떨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항상 우상숭배가 우리를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당연한 종교적 본능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상숭배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등에 업으면 백성들의 호감을 더욱 높이 사면서 왕권이 더욱 튼튼해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전에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순식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전 보수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렇게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자기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서 하나님만으로 이제 부족하고
아세라신과 다른 우상들도 필요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 신이 무엇이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도 여러 도움들 중에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한 살배기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겨두신 것인데 그 요아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요아스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최후의 방법을 쓰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은 그래도 듣겠지 하는 마음인 것이죠. 20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스가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21절 보십시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는 이렇게 너무도 안타깝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죽였답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여호야다는 악녀 아달랴를 죽일 때도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하고 구별된 곳으로 여겼던 것이죠. 근데 요아스와 그 무리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도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요아스에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일 뿐입니다. 한 살배기 요아스를 6년을 그 성전 품 안에서 지켜줬는데 한때는 종교적 열심으로 여호와의 성전 보수 프로젝트를 그렇게 공들여 추진하더니 어떻게 지금 요아스는 이런 괴물로 변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과연 요아스와 같지는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살배기 요아스, 너를 언약에 신실하여 나는 내 성전 안에 숨겨두고 보호하였다. 그러나 지금 요아스 너는 너의 행복과 너의 성공에 온 마음이 팔려서 나를 의지하고 끝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버린 것은 아니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를 잠시 또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그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죄악된 인간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된 것인지를 정말이지 가늠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생은 이런 것이다 감히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세계는 참으로 크고 깊고 광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80년을 두고 인생을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그 80년을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계획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킨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시는 관점 자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다 라는 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사용하셔서 요아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24절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는 결국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입었고 그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살해되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 남겨두신 씨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왕권만을 위해 살더니 성전의 성물과 금도 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더니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의해 살해됐는데도 27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죠.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왕이 살해되면 그 자손들을 멸절시키고 왕조를 바꾸었죠. 쿠데타가 계속 이어지는 난장판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왕들이 이렇게 간혹 살해되는 경우가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다윗의 왕조는 끊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아람 왕 하사엘이 무서워서 성전의 성물과 금을 다 갖다 바치는 요아스를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그 다윗이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또 요아스는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보내셨지만 더욱 강팍해져서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고집스럽게 귀를 닫았고 더욱 반역하고 강팍해져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버린 항아리와 같은 상한 심령이 되었죠. 내 마음 그 중심에 진실함이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나서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나를 주의 전에서 내어 쫓지만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애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냥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그게 다윗이었죠. 이 다윗과의 추억이 하나님은 얼마나 그리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으면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악한 왕입니다. 이게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윗만큼 윤리 도덕에서 실패한 사람도 없죠. 다윗은 10계명의 3가지를 명백히 어긴 사람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왕들에게 바라신 것입니다. 윤리, 도덕,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내게는 중심의 진실함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윤리, 도덕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윤리, 도덕에서 깨끗해야겠지요. 착하게 살아야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삶의 결과로서 그냥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우리들이 주목하고 집중할 것도 못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상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세상살이의 핵심입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공격해 온다고 성전에 선물과 금을 다 갖다 바치는 요아스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하는 당당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결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세상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근육처럼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지요. 아람왕 하사엘이 요아스에게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세상이라는 곳이 만만한 곳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왜 승리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람 민족에게, 골리앗 족속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람 민족과 골리앗 족속, 즉 세상의 복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결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성물과 금을 다 자기한테 갖다 바치는 요아스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못될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기회를 말아먹은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보면 골리앗의 그 군대들, 족속들이 하나님을 그때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쉬운 게 아니겠죠.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 상식이 장애물처럼 가로막혀 있는데 그거를 없는 것처럼 무시한다고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시편 119편 165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답니다. 장애물이 없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큰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장애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한계와 제약 조건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품격 있는 경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진정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시다라는 게 정말 마음에서 믿어진다면 그거는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완전한 복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이미 갖춰진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결단으로 이게 결코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것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모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를 설명하는 것은 그의 윤리, 도덕, 성실함, 착함, 경건의 모양,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중심에 진실함이 없음을 알게 된 가난하고 곤고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나의 강력한 의지를 동반한 어떤 믿음의 행동, 헌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함, 그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가난함과 곤고함.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초질관,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남은 자 사상을 말합니다. 남은 자 사상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보다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강력한 믿음의 어떤 행동, 나의 헌신, 나의 굳은 의지, 이런 것이 남은 자의 초점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과 헌신과 믿음으로 내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내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지 않은 거에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배신하고 나서는 한없이 좌절하고 고통하는 사람, 불뱀에 물려서 간절하게 놋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예복에 한없이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가난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에서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시고 숨겨두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헌신으로 내가 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러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으로 놋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원한다고 다름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죄를 비통해야 하는 가난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비통해야 하는 가난한 마음,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내가 다름박질한다고 됩니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죄를 비통해야 하는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싸구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듣고 돌아옵니다. 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남은 자의 특징은 돌아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매일 실패해도 매일 주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매일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숨겨두신 자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가난입니다. 그게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해서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복이 필요 없는 모든 복을 이미 다 가지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십시오. 요아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을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상식에 갇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이미 확정되고 약속된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 조건들이 비록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서 수시로 공격해올 아람왕 하사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부유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거, 이게 불편한 간섭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주가 되려 하심,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께서 친히 남겨두시고 숨겨두신 자,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천국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